이 거룩한 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인 우리 딸이나 아들에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앞세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중고등부 때도 임원을 할 때도 나는 목사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양보해라. 찬양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늘 키워서 오늘 갑자기 그게 미안해졌어요. 그래도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당신도 잘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한 선택과 결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오늘의 삶이 결정되고 또 내일의 삶이 결정돼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은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투자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 하셔야 되지만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 특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투자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투자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한들, 내가 높은 지혜에 오른다 한들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것이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 내 심령을 행복하게 못한다면 그건 어쩌면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자신 행복을 위하여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 노력을 좀 투자하셔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투자 중에 더 중요한 투자는 여러분의 경건을 위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시간에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신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의 영혼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고 금생과 내세의 뭐라고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정말 복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경건,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할 때마다 기쁘기도 했지만 사망을 헤매셨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시면 내 마음이 생명으로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경건을 위하여 투자하는데 지난주는 뭐에 바로 세우기를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번 주는 주보를 보니까 뭘 세워야 되겠어요? 기도를 세우셔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뭘 세우라고요? 기도를 세우셔야 해요. 기도.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선물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응답의 문을 뭘로 여시냐면 기도를 통하여 여십니다. 하나님이 늘 얘기하지만 살아있음을 우리가 뭘로 경험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응답하셨구나. 나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뭐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을 때마다 네가 뭐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후히 주시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이 부족하면 뭐 하라고요? 구하라. 어떤 하나님께? 후히 주시는 하나님. 뭐 하진 않아요? 야, 너는 왜 이런 걸 가지고 구하니? 하나님 꾸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것으로 후히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를 위한 선택, 기도를 위한 결단을 하셔서 기도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됐어요. 그분은 우리의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소경을 그분은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신 이가 주님이시잖아요. 말 못한 사람을 말하게 하잖아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주님은 살려내시죠.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고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역대하 20장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유다 모든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 병 든 것도 힘든데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병을 치료하시고 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성이 멸망할 것을 예고받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멸망의 인생 운명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멸망의 예언을 받아도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고 부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기도하니까 어디에서도 살았어요. 불 속에서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박장로님 앞에 앉아서 수요일도 대답을 잘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멸망에서도 우리를 건져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9절이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셔요.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박정 집사님. 기도해야 능력 받아요. 요즘 매일 나와요. 박 집사님이. 그래서 이뻐서 제가 거의 동생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인 무기를 통하여 귀신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도 이거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걱정과 근심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다 망했어요. 그런데 왕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역대하 33장을 보면 므낫세의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우리 10절로 11절 복사물에 있죠? 시작. 아멘. 므낫세가 왕인데 이가 하나님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론 그러니 구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수치 중에 수치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가 끌려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서 정신을 차렸다. 겸손해.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구나. 내가 왕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착각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어디에 다시 함께 하셨어요? 왕위에. 자, 그러면 므낫세가 거기 끌려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끝났겠어요?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어요. 인생이 새로운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회. 그 기회를 붙드세요.
기도로 붙드셔서 운명을 바꿔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거로 잃어버린 왕위를 회복한 거예요. 기도한 거로 다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한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시죠? 마음 아프시죠? 그래서 내 명예도 실추되는 것 같고 낙심되시죠? 그러거든 원망 불평보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역전을 허락하셔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찬양 중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뭐예요? 내 뜻대로 못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내일을 어떻게 하겠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불행과 요행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불행 오지 말라 해서 안 오나요? 내가 요행을 얻어서 더 잘 되는 길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가사에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죠. 인생이라는 게 이게 험한 이 길 가도 이게 끝이 없어요. 이거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이거 괜찮아졌는다 싶으면 또 몇 걸음 안 가면 그거 또 안 괜찮아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늘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십시오. 하루하루.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재앙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낙심하지 말고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이 붙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니시는 뭐죠? 네,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지만 단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승리가 안 일어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레는 뭐예요? 그분은 매일 준비하세요.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가정에 매일 준비하시고 아니 20년 30년 후를 준비하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준비는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어요.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평화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분은 치유자 되셔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저는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는 뭐냐면 조율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뭐라고요? 조율. 여러분 자신 이기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대답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참 능력이 있어 자기를 잘 이기신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요. 자기를 다스려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적을 제압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잘 제어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기도는 조율이에요. 조율.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조율해요. 악한 것에 내 마음이 기도의 조율로 통하여 선한 것으로 바뀌어요. 나빴던 나의 마음이 기도의 조율로 통하여 좋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악기를 그냥 연주한 적이 있나요? 진정한 연주자는요, 혼 연주를 위해서 조율에 더 신경 써요. 조율. 그래야 연주가 잘 될 수 있어요. 운동 선수들이요,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몇 시간 전에 나온 선수도 있고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나와서 미리 몸을 풀어요. 이 조율하는 게 조율. 막 경기에 나가는 사람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율, 생각의 조율이 필요해요. 내 안에 막 악하고 나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늘 우리 안에 이게 자라나요. 그죠? 그런데 기도 시간에 내 마음을 조율해요. 생각을 조율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율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참 귀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을 조율해.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하나님께 내 자녀들의 인생의 줄을 맡기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내일 일도 못하는 약한 자.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것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조율해 주셔야 돼요. 조율. 그래서 기도는 조율이에요. 그래서 새벽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조율해. 심지어 인격을 조율해. 인격. 기도 시간 인격을 조율해. 내 낮았던 인격을 조율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귀의 생각을 쫓아 사는 품격 낮은 인생을 살까요? 그런 인격으로 내가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으로 내가 살까요? 하나님, 이 아침에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내 생각을 조율해 주세요. 잠들기 전에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지만 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나님, 하루 동안 내 인생을 이렇게 조율해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내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좀 조율하셨어요. 또 다른 내일을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아이들도 하루를 수고했을 텐데 하나님, 다음 날에 또 다른 인생이 아름답게 조율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 조율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조율이에요. 너무 멋진 시간이에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기도는 당신의 조율의 시간입니다. 양심을 조율해. 양심. 우리의 양심에 선한 것이 없어요. 먼저 오는 생각은 악한 게 먼저 생각해요. 늘 얘기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게 선하게 딱 해석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해석해. 나쁘게 해석이 돼. 그대로 여러분이 행동해버리면, 말해버리면 인생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인품과 인격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조율해 주세요. 그러면요, 악했던 내 마음, 양심이 선한 것을 바뀌어요. 기도했는데도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제 안에도 미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미움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봐요. 조율해봐요. 그러면 양심으로 말, 네가 목사의 양심으로 그러면 쓰겠냐? 그래. 그러면 내 양심이 조율돼요. 우리 애들 막 앞장서고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후임, 우리 교회에는 500을 얻었는데 이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내 새끼밖에 믿을 놈이 없어서 내가 우리 아들은 전도사인데도 세우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의 기도에 보면 내 양심을 조율하실 것 같아. 야, 그게 500은 네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 아들에게 준다고? 네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죄송해요. 야,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놈아. 그럴 것 같아. 기도해 보면 안 그래요. 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과 자녀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좀 부족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부족해도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 물정은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부의 대물림의 시대, 지혜의 대물림의 시대에 어려운 집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내가 시골 장로님이 11 자녀를 뒀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11명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11명 자녀들이 교수와 의사와 박사가 다 됐어요. 이 장로님 뭘로 키웠을까요? 기도로 키운 거예요. 정 목사는 되게 기도를 강조해요. 왜요? 난 기도를 알거든. 기도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아이고 힘든데 뭘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근데 나는 양심이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얼마나 능력인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집안 얘기해서 늘 죄송한데 그래도 내가 그걸 경험한 것이니까 또 얘기해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전도사로 목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서 목회한 건 정말 힘들어요. 10명도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이 헌금해서 이 교회가 유지 안 돼요. 사례비 제대로 못 받아요. 지금이야 이제 노예들이 잘 돼서 기본급 100만 원으로 맞춰주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에 100명 이하의 교회가 7, 80%예요. 엄청나게 잘 사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죠? 그건 소수예요. 대부분의 목사들은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시골교회에서 초가집에서 산대. 자식이 4명이에요. 4명. 네?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 얼마나 받았겠어. 노예 지원도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내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돼. 여러분 목사 집안에서 목사 한 사람 나오는 게 놀라운 기적이요. 왜? 목사의 자녀들은 목사가 얼마나 그 다음은 생략할 속이 다 타. 내가 언제 얘기했죠? 고목나무 그 탄 고목나무를 보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드셨어. 나무야 니네야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니나 나나 마음이 그렇겠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봐버렸어. 교회 가면 전부 다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했지만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벌도 키우고 다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얘들 보낼 길이 없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골의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좋은 교회를 갈 수 있는 희망도 없잖아요. 정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워서 4명 다
목사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걸 내 가정 속에서 봤어. 내 부모 속에 봤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대충 사세요. 그건 나의 양심으로 안 됩니다. 공부만 해서 딴 목사님들은 기도를 안 해봐도 뭐 됐는가 몰라도 나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조율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사업,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분께서 조율하도록 늘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옆 사람의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원망도 마세요. 기도하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산을 옮기게 됩니다. 태산이 무너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환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멋진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죠. 특권은 사용할수록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특권은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녹이 슬어. 하나님이 기도라는 멋진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도 다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결단하셔서 기도에 투자하시고 기도에 선택 결단하셔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